정도대성이 만세 춘광이로다. 정도로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만세 춘광이요. 만세 춘광. 내가 오늘 글 쓴 것이 가보자는 이런 내용이요. 이런 내용 오늘 글 쓴 것이. 만세토록 그냥 봄 기운으로서만 있는 거요. 미래 세계. 그 만세 춘광의 그 길은 정도다 이 말. 정도. 그래서 춘일정천이 기연자연이로다. 봄날에 아주 바른 하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 기연자연 그렇게 자연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미래는 자연 그대로고 아주 신선 세계요. 자연 그대로. 내가 어제 그 지구촌 도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의자연인데 그 무의자연에서 사실은 사람이 주인이요. 미래는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그래서 미래는 수도를 하지 않아도 수도하는 것 같이 돼요. 수도하는 것 같이 돼. 왜? 현지 기운이 하나로 딱 통합되어가지고 일기만 돼 있어. 일기. 그러니까 천천에서 독 공부하는 목적이 뭐요? 후천세계를 여는 거라고 했죠? 그게 바로 공자를 찾는 건데 또는 무자를 찾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경지까지 가는 거. 근데 그게 뭐요? 유상이에요. 유상. 항상 똑같은 게 뭐요? 빈자리. 그 불변하는 거지. 항상 똑같아요. 불변이야. 선천에는 항상 변하죠? 그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죠. 후천, 선천에는. 항상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야도 없고, 주야가 없어요. 밤과 낮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서도 없어. 춥고, 더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날이 구분이 없어. 미구분이요. 미구분. 그러니까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 구분이 없어요. 주야가 없으니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 미래는 불변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한 얘기죠? 예수님이 깨달아서 아신 거예요. 이 기독교, 이 서교에서 한 얘기인데, 영생의 정신을, 이런 이치를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얘기했지. 예수님은 깨달아서 알고 얘기했는데, 지금 목자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고서 그냥 영생만 얘기하니까, 안 믿어. 왜? 근거를 대질 못하거든. 그 원리를 설명하지를 못하거든. 왜 그런지를 말할 수가 없거든. 왜?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 자체 얘기를 하면, 영생교 하면 뭐야? 사이비라고, 사이비. 맞죠? 근데 영생교라는 그 교단에서도 영생 의미를 모른다고. 이런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치를. 그래서 미래는 항상 춘광세계예요. 만세 춘광이에요. 그래서 춘일영천이 기연자연이 그냥 자연법으로 그대로 그냥. 그래서 미래는 자연이 그대로 일기이기 때문에 일기 한기운이라고. 그래서 지금 영신당주임은 일기재생신이라고 했죠. 일기. 한기운이기 때문에 바로 한기운이 천천에 그 불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라고 해요? 선 공부한다고 했죠. 선.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예요? 헛단자. 하나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만 이렇게 딱 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일기죠. 네? 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천에는 사람 몸이 한 몸인데 한 몸이 셋으로 나온다고. 머리, 몸통, 팔다리. 근데 이것은 형상적인 모습이죠? 겉으로 모습은 유형의 모습, 물질적인 모습. 근데 이것이 내적으로는 몸이 뭐예요? 하나의 기운인데 일신인데 일신이 있을 때는 탐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기신으로 나타나. 정기신으로 나타나. 정기신. 하나인데 이 셋으로 나타나. 하나의 기운인데 이렇게 정이나 기나 신. 근데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는 또 이거 성명정이라고 돼요. 성명정. 하나의 몸인데 인간의 이렇게 성명정 또는 정기신으로 이 세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 모습. 그런 하나예요. 하나. 단전으로 말하면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있는 건 세상에 다 하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빨리 이해해. 단전도 3단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신, 아니 그 정기신 아니면 성명정으로 이 몸체가 내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법이요. 자연하인이 금일춘생고, 자연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 자연으로 살아? 그게 바로 금일춘생, 이튿날에 봄으로 태어난 사람. 그 봄이 미래세계, 춘광세계. 지금이 봄이 아니고 미래세계의 봄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자연하인이란, 자연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래세계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자연인.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자연이 앉아서 수렴이 돼요. 미래세계는 그래서 음도세상이야. 그 미래세상, 음도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청학도 군장 얘기했잖아요. 미래세상. 그래서 후천이라고 하거든, 내가. 후천이나 선천은, 이 선천은, 양의 시간대 아니에요. 선천은 양의 시간대. 후천은 음의 시간대잖아. 그러니까 후천 세계를 음도 세상이니까 음도 세상은 후천이라고 얘기가 맞잖아요. 근데 증산도에서 후천이라고 했는데 영신당님은 다시 신천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선천이 뭐 후천 세상이 아니고 선천 세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 갖고 난 시비에 몇 번 했어. 철학을 몰라가지고. 후천 세상은 음도 세상이야. 그래서 그게 아까도 그 영신당이 말씀했죠? 신은 뭐라고 했어요? 양도예요? 음도요? 음도라고. 그러니까 미래는 무슨 세상? 신인 합의 세상이 아니요. 신도 세상. 그러니까 음도 세상이니까 후천이라고 해야 맞지. 네? 그래서 미래는 음의 세상이니까 신과 인간이 합해갖고 신인 합의 시대예요. 영신당주님의 정신 이걸 모르면 이 글을 해석 못합니다. 해석 못해요. 영신당님이 정신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세상은 춘광 세상인데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 다생만물지 천지 자연기로다, 자연내기로다. 만물이 다 많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천지가 그 기운으로서 온다 말이야. 그 기운으로서 옴으로부터 된다. 후천세계. 그래서 그 세계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춘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천에라도 이 도 공부의 목적은 후천세계의 그 봄이 되는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춘이에요. 미래세계를 찾아서 아는 거. 그러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미자의 의미가 그래서 아닐 미자거든. 아직 오지 않은 거거든, 미래라. 그러니까 이 오지 않은 세상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부지하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예, 미래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데 그 미래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미래 세계에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미래 세계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 세계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미타 부처의 세계 이게 아미타 부처의 세계가 부천 세계인데 죽어서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부처가 아미타불이다 이따위로 이 불교도 가르친다고 지금
조계종 본부라는 조계종 본부 속으로 해서 이렇게 아미타 부처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이 공짜리 세계, 무의세계, 일기세상이라 아미타불 모시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 어디 가서 설명했죠? 그 스타사 가서 대적광전이라고 했잖아. 대적이란 적은 뭐예요? 고요하다는 적이에요.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건 뭐예요? 선천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우의 정신, 세계,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정멸보궁이라고 그래. 정멸은 멸했단 말이에요. 뭐가? 육체는 멸했어. 그래도 고요한, 그런데 그 부처님의 사리는 보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정멸보궁이라고 그래. 정멸보궁. 정멸보궁 뜻도 몰라요, 이 중놈들이. 개념을 몰라, 개념. 글자적으로는 알겠지만. 그래서 봄을 참는 것이니 하인, 도자, 무지춘공. 어떤 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무지춘고 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도인이라고 하면서 미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아니에요. 도인이라고 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미래 세상의 그 봄 세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가 미래 세상의 부처라는 걸 분명히 불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에요. 죽어서 좋은 곳으로 안 되는 부처를 이따위로 가르치면 성인의 말씀이 그 말이 되냐고. 성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 이 주기는 막 그냥 금방 때려갖고 그냥 정신머리가 없어요. 정신머리가 없어. 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금일 선두를 학자는 부지기 선생지 춘원전이로다. 이옛날에 선두에 공부하는 학자는 부지기 선생지, 그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는 선생이요. 뭘 알지 못해? 춘원전을 갖다 알지 못하는 선생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 같은 선생이지.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선도나 기독교나, 그러니까 목자가 됐든 중의 주지가 됐든 아니면 기타 종파에 말이죠.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성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인 말씀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전부 왜곡돼서 가르치는 거지. 하불다독 요념지신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지 않냐고, 이 글을 많이 읽지 않냐고, 요념지신고. 아주 그 생각으로 말이요, 기묘한 생각, 그 마음자리를 기묘한 것을 알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 갖다가 생각해서 그 마음자리를 생각할까, 생각할까. 경독 득지 수복하라. 그래서 이 글을 아주 공경스럽게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라. 이 부흥경, 내가 그 천부경은 선천의 창조정신의 위치를 밝힌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이 하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물이 생겨나는 그 위치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짝이 있다고 짝 붙자요. 그 천부경이. 그러니까 하늘에 이치만 쓴 거니까 하늘의 기운만 얘기한 거거든. 하늘의 이치만 지금. 근데 그 이치에 의해서 이 미래 세계가 오는 그런 경이 있어. 그게 바로 부흥경이에요. 그래서 짝 붙였었어. 이 천부경에, 이 부흥경에 하늘 기운을 갖다가 응해가지고, 응해서 내는 글이야, 이게. 그게 부흥경이에요. 이 부흥경. 영신당미 글이 바로 이게 부흥경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이 그 이치를 알면 부천세계에 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부천세계에 알게 하는 그 핵심적인, 구체적인 글이 여기 바로 부흥경이고,
이걸 증산께서는 천지공사 보실 때 천지공사 본 내용을 갖다 이것은 후천세계가 이렇게 든다,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 소위 말하는 계획서거든. 미래 세계를 그냥 그 펼쳐놓은 하나의 계획서예요. 근데 그거를 영신당주님이 그렇게 실천하는 그 방편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치는 방편이 이게 바로 부흥경이에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당시 천지공사 보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쓴 이걸 다 없애버렸어.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머리가 좋은 제자들이 암기한 것 갖고 다시 통합해서 난 글이 대순전경이야. 대순전경. 대순이라는 것은 영신당님이 천하사를 삼으면서 여기저기 그냥 천지공사를 보시고 다닌 거거든. 그게 크게 돌아다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법적으로 그냥 글을 썼다 해서 대순전경이거든. 근데 영신당님이 이걸 다 지워버리는데 이제 후학들이 모아가지고 대순전경을 지은 거야. 근데 이 지우면서 영신당님이 참 증산당님이 다 그걸 불살르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불살라버리면서 진경, 참경은 뒤에 나오느니라 그랬어. 진경, 참경은 뒤에 나온다. 그 뒤에 나온다는 것이 뭐다? 요 부흥경이에요. 뒤에 나온 부흥경. 그게 아까 아자. 영신당님이 두 번째 아자. 그래서 저 대순전경을 한 사람은 뭐라고 그 대학교 교수 출신 그 사람은 대순전경을 뭐라고 하냐면 개벽경이라고 했어요. 개벽경. 그래서 내용은 같아. 이 대순경이나 개벽경이나 뭐 사람이 쓴 거니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야. 개벽경. 근데 그거를 이제 세분화 해갖고 뼈다귀로 해가지고 증산상정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 제자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말씀까지 다 모아가지고 쓴 글이 증산도의 도전. 증산도 도전. 그래서 도전도 이제 신도전과 구조전이 있는데 나는 구도전 갖고 본 사람인데 신도전을 갖다가 다시 냈는데 신도전이 왜 또 나오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자료가 모자라니까 욕심이 더 생겨갖고 또 그냥 소위 말하는 학자 신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그냥 여러 해 동안 다니면서 직접 그런 내용을 거기다 더 플러스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증거를 내줘야 되니까 사진도 여러 사람 그 사람들 사진 도전 신도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신도 얘기한 그 신도들 그 사진까지 딱딱딱. 그래서 신도전 더 두껍고 내용도 더 많고 사람도 더 많이 나와. 근데 내가 보면 둔더덕이다. 쓸데없이 더 붙였다. 구도전만 갖고도 충분하다. 근데 도전이 당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꼬아놨어. 안세찬, 안경전. 그래서 왜곡된 구절이 종종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독해서 아주 그 뜻을 얻으면 복을 받는다. 수복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의오 춘광이 광대실비하야. 내가 아주 기쁘단 말이죠. 왜? 춘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아주 깊은 기운이죠. 깊은 운수. 그 운수가 광대실비하야. 아주 큰 넓고 크게 아주 다 갖춰졌어. 광대실비가 뭐예요? 넓을 광자. 넓고 크고 아주 넓고 크고 이게 다 갖춰졌다. 이게 실자가 이게 다 실자예요. 다 모두 다 실자. 넓고 큰 모든 넓은 것 우주의 넓고도 큰 그 모든 것을 다 구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래 세상은 그래서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이 다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물불실소양이니 일물은 한 가지 물건이죠. 한 가지 물실. 부실소양이
그러니까 이 양으로서 말이죠. 양도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소위 만개진에 작은 것이 만약에 말이지 만개진에 하적이 비도야라. 그래서 이거 어찌 마땅하겠냐 말이야. 만개진에라 말.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아니고 삿되게 쓰여지면 이게 어찌 마땅하겠냐 이 말이죠. 하직 어찌하죠 마땅하자. 그것은 비도라 말이야. 도가 아니다. 또 부모지 건곤 행위 나이가 바로 부모인데 천지 부모로서 내 천지 부모로서 건공 하늘과 땅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로서 행하는 것이 오신지 자연이다. 나의 마음으로서 자연함이다.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자리로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수원지 위오 수호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해 줄까? 이런 뜻이야. 수원지 위오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할까? 이러한 정신을 누가 나를 위한 말로써 얘기를 해줄까? 근데 내가 하고 있잖아. 영신당님 얘기를 내가 하고 있지. 한참에 거의 이제 없었다는 얘기지. 없었지. 때가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견자 득지지 황공무지해요. 보고 본자는 말이지 알고 얻어가지고 황공무지 소리다. 그죠?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 세상에서 잘 쓰죠? 황공무지로 소이다. 황공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알고 이 글을 깨닫고 이 미래 세계를 알고 나를 안다면 영신당주 당신을 안다면 또 본인도 본인의 정신을 안다면 황공무지하다 말이에요. 황공무지로 소이다. 황공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황공무지해요. 민우 춘심을 백성이 나의 이 본마음 미래 세계의 춘광의 마음자리를 이온지 나의 말씀이 아닌 이게 내 말이 아닌 석지 해론하라 이거죠. 석지 해석해서 알아. 그 풀이해갖고 논리를 풀어서 해석해서 알아라. 그런 얘기죠. 석지해론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 석자가 부처님의 석가로 풀이할 수 있어요. 석가 정신으로서 알아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알아. 그 논리를 풀어서 알라.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약유언 교휴지 배역지 방자 위동적 만약약자 요사스럽다는 요자 그 어려운 그 문자죠? 어려운 문자 무슨 뜻이야 이게? 요사스러운 말과 아주 교활하단 교자요 교활한 말이란 뜻. 요사스러운 말과 교활한 말이 선천적인 난자들의 그 언어죠. 특히 악가적인 자로 그들 알지도 못하는 목자들 교주들이 이와같이 요사스러운 말 괴한 말 이런 말 가지고서 혹세무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사스러운 말과 교활한 이 말로서 혹세무명하는데 이것은 뭐 배역지 방자 위동적 그 무리배요. 무리배자. 배역지 방자 위동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자해서, 의동지라는 것은 방자하다는 뜻이요. 방자해서 행동을 거스린 즉, 위자가 이게 거스릴 위자거든요. 행동을 거스린 즉, 어찌하자. 면하면 자, 어찌 천벌을 면하리요. 이런 뜻이죠. 하면 천벌고, 그죠? 방자, 의동 즉, 하면 천벌고. 이 방자하고 말이죠. 잘못된 거스리는 정신을 말과 행동을 하면 어찌 이 천벌을 면할까? 어찌 천벌을 면할꼬? 심지도춘이 그래서 이 도로서 오는 그 미래의 도의 그 봄의 그 땅, 그 마음자리를 천명유언이라다. 그 마음자리는 하늘의 명으로서 나온 말이다. 천명으로서 말씀이 있게 된 글이야. 그런 말이야. 그 영신당주는 하나님의 명 그대로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하불 천원이 인한고 어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사람이 말을 할꼬?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찌 사람이 이 말을 할꼬?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역할을 한 거다. 다음 문장이에요. 인지 불언해여 천불로냐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천불 뭐냐 하늘도 무형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자를 낸 거죠. 그죠? 그 천자를 낸 그분이 바로 순중산 영신당 중에서 마지막으로 영신당 주님한테 이제 미래 세계의 모습들을 비결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고 그게 바로 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면명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이 아주 밝고 밝은 대도 기명이 큰 소로서 그 울음소리가 그 기운으로서 울리는 소리가 개인우연이로다. 사람의 말로써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말씀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된 것이로다. 오 불언 기언이니 만약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인혹이 혹 사람이 무의지지호하 사람들이 혹 의심 없이 알게 되겠는가? 알 수 있겠는가? 알겠는가? 내가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건데 내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혹 그렇죠? 혹 다는 아니고 혹 그렇게 의심 없이 들을 사람이 있을까? 다른 얘기. 근데 의심 없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알고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풀어서 세상에 전할 만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누구일까? 그러신 거죠? 영신당님이. 도시 지춘이니 도시 지춘이요. 봄을 알아야 돼. 그 도시란 말은 아무리 해도 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 모르겠다라고도 이제 예를 들어 쓰기도 합니다. 도시란 말은 아무리 해도 또는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시란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예요? 지춘이라고 미래 세계를 아는 거. 그리고 추동 내심 춘선이 금일 봉춘지 외행 양사로다. 가을과 겨울의 이 속마음이 아주 좋은 봄날 봄이 이제
금일, 이튿날에, 그 봄을 만나는 것으로 외행양사로다. 밖으로, 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양의 세계로 나간다. 아까 신은 음이라고 했죠? 음도의 그 기운이 이제 밖으로 양으로서 되어지는 일이로다. 그러니까 신의 정신이 음이니까 세상에 선천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의 정신은. 그러니까 선천은 인간의 정신이 살았지 신의 정신이 아니고 신은 그 무형의 정신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이 안 돼서 또 선천에는 신이 작용을 못한 거지. 신의 작용을 못한 거고 인간적으로만 사는 거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살다 보니까 선천은 뭐요? 전부 다 어그러졌어. 인위적으로 살다 보니까 신도 어그러져 갖고. 인위적인 것은 자연을 위법으로 위배한 삶을 산 거지. 그래서 이 신의 차원으로 살면 이제 미래 세계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되는 거죠. 음양이 딱 하나씩 딱 밝아지는 똑 부러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은 선천적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양기 행야야. 양의 기운으로서 행해진다. 그 신의 조화가 선천은 음으로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신일 합일도 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양으로 나와가지고 사람과 합일돼서 실제 작용이 된다. 그런 뜻이죠. 양기 행야라. 행야이니 양기지 행이 양기로서 그 행함이 추동인의 춘회하고 춘하외구하고 추동이 말이었는데 안에서 실제는 추동은 가을의 정신이니까 음의 정신이죠. 감추는 정신. 근데 추동이 가을의 음의 정신, 감추는 정신, 그 무의 정신에서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추동이 내니까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춘하, 봄의 기운으로서 다시 밖으로 외고로 나오는 고로, 그죠? 나오는 그 양기 변화, 이게 바로 양의 기운으로 변화하는 그것이 바로 내외 출입이야. 내외가 이제 항상 합해갖고 출입하는 거예요. 왕래해갖고 출입하는 거지. 그 선천에 이게 차단됐다고. 그래서 내가 늘 선천 얘기는 거예요. 선천은 하늘과 땅이 딱 차단돼 있었어요. 선천은. 그러다 보니까 하늘 정식이 차단되니까 신의 무형이니까 신과 인간도 차단됐었지. 그게 이분법이라고 했죠? 이분법. 하늘과 땅, 또 신과 인간, 또 선천과 후천, 또는 겨울과 봄, 여름. 기다 아니다. 이 전부 다 이분법이다고. 근데 선천은 별 수 없이 주야가 있으니까 밤이다 낮이다. 낮과 밤은 음이 주야. 낮과 밤이 항상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법이 될 수가 없는데 미래는 이게 선이 딱 사라져갖고 다 하나 돼버렸죠. 딱 하나 되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일신이지, 일신. 이게 바로 통합이고 통일이고 합해가 하나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일기재생시, 일기재생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천의 무상에서 유상,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그 상태로 항상 똑같이 그냥 되는. 이게 없어져. 그냥 하나 딱 하나로 만법이 일법이 되는 거죠. 만신이 일신으로 이제 딱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선천은 무형인데 실제는 유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공짜리 같은데 공짜리 속에서 만주가 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공짜리로 가는 거예요. 다 현실적으로 무시하고 정신을 갖다 완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공짜리로 딱 가면 그 공짜리에 딱 인간이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정신이 무형이잖아, 정신이. 근데 그 무형이 정신세계에 공짜리에 딱 들어가면 거기 창조정신이 딱 들어가서 밖으로 드러나니까 모든 걸 창조하는 것이 실제 작용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어려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면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역자가 쉬울 이자도 돼. 쉬울 이역. 그래서 주역은 간이역이라고도 해. 간이역. 간이역이란 뭐요?
간단한 역이란 말이에요. 쉬워서. 간단해갖고 쉽단 지역 간역이란 얘기. 쉬운 역. 어? 간단하면서 쉽다. 무슨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자연법이니까 자연법. 아까 자연 얘기했죠? 자연법은 뭐요? 실제 낮과 밤. 그죠? 어둠과 밝음, 겨울과 여름, 남자와 여자. 이게 전부 다 음양이치 아니요? 그게 쉽잖아. 현실적인 건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치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내외 출입에서 그게 바로 위음 양지도역. 음이 말이죠. 돼서 양으로 바뀌어져 갖고 되는 도다. 그 선천은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 선천은 양의 시간대, 선천은 양의 시간대인데 실제는 음의 시간대에 있고, 그죠? 음으로 작용했고, 미래는 음의 시간대인데 양으로 작용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거를 영신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영신당기 말씀하는 게 내가 연결한 거 더 어려워. 한자 문자 써가지고. 그 내가 풀이하라니까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이렇게 신명증 갖고 여러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게 기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보려면 글자밖에 안 보여. 풀이는 안 돼.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거, 이 독서도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먹으면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을 때는 내 인간적인 그냥 능력, 그때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글씨만 보여요. 글씨만. 신명 기운이 들어와니까 해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리 이거 해석하려고 안 한다고. 해석이 안 돼. 해석하려면 어렵고 신경 쓰고 하나하나 보고 인간적으로 풀이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신명이 나면 그냥 자동으로 그게 그런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지. 근데 그 글도 썼잖아요. 신명기운이 들어오면 그냥 알아져요. 그냥. 근데 신명기운이 없어 인간의 정신이 있으면 그냥 멍한 거지. 그래서 위음 양지도다. 그러므로 양기 내 양기에 그 안에 입득생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한다. 그게 미래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생존한다는 뜻이에요. 미래세계로 영적인 미래세계로 들어가면 살고 양기 외에 양적인 그 기운으로 밖으로 나가면 틀즉 이게 바로 이제 양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선천은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가고 후천은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지금은 이제 음에서 양으로 들어간 거죠. 그 양기가 밖에 있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적 생기고 또 만약에 위차적 이걸 갖다 거스는 적 죽는다 이 말. 그죠? 거슬면 이번에 그 세상 가지도 못해. 죽는이라. 비군자만 그래서 군자가 아니면 인하 무차오 어찌 사람이 말 어찌 이 차이가 없을까? 선천에는 차이가 있는데 미래세계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딱 지워버렸잖아 내가. 음양 이치가 딱 쳐가지고 딱 하나가 돼. 하나 한경. 그래서 일법이 만법이기 때문에 그 공짜리 하나만 딱 깨달으면 이 공짜리 하나만 딱 깨달으면 이 공짜리가 이제 성약에서는 성이라고 했죠. 성짜리 공짜리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만유로 다 펼쳐진 만법이 그냥 자동으로 알아져. 그래서 이 공짜리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 견성성불이라고 그래. 이 성짜리 이걸 보면 이루어져. 뭐가? 부처가 된다. 견성성불. 그게 공짜리예요. 그 공짜리를 성이라고 그래. 성리학에서. 그 성짜리가 공인데 공짜리 성인 거예요? 이 공 속에서 모든 것이 쫙 다 만법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짜리만 딱 하면 이 성의 정신 딱 하면 만법화하는 그 이치가 딱 영으로도 보이고 이치도 알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도를 통한다. 도통이다 그래. 도통. 그러니까 요 공짜리 성짜리 이걸 갖다가 아는 걸 도라고 그래. 그 아는 것. 이 공부하는 이 우주의 이 공짜리 성짜리에서 만법하는 그 이치 그 길이 도야. 네? 그 이 성짜리는 본체 그 바탕인데 바탕체에서 그 자리에서 만법이 화하 갖고 나오는 그 길,
그 길은 뭐요? 사람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크게는 천진삼재죠. 근데 인간 세계는 또 사람만 있는 게 동물도 있고, 또 사람도 동물, 한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고, 또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만법이 있고, 물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거 각각의 성자가 다르잖아. 성질이라고 그래, 성질. 그래서. 본래 성자는 하나인데, 이것이 만법으로 갈 때는 그 만법 각각의 정신으로 볼 때는 그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 다 다른 걸 본자 요걸 딱, 본자 큰 자리를 딱 알았으니까 다 다르지만 그게 바로, 도니까 그 도를 깨달으면, 통하면 그냥 안다. 그게 도통이란 뜻이요. 도통의 의미, 내가 개념을 설명한 거지. 그래서 군자가 아니면 사람이 차이가 없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후천 가면 공짜이긴 한데 공짜에서 만법화하기 때문에 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이 수준이 각각 달라요. 그 어폐가 있는 것 같잖아. 공짜리인데도 공에서 만법화하잖아. 만법화하니까 크고 작은 것이 생겨나죠. 조화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 생겨나죠. 그 크고 작은 조화 능력이 따라 사람이 능력이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이제 변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변통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돼. 미래 세계가 풀이가 안 돼요. 그래서 명신당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한자로 써놓으니까 더 어려워졌어. 그러므로 도제, 사시, 수순역지, 추수법연이 전부 다 한자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글 바꿔놔서 그렇지. 그 여기서 아까 도시 얘기했었는데 도제는 또 뭐예요? 도제. 있을 때자. 도제란 말은 모두 또는 전부란 뜻. 도시 하면 모든 걸 얘기거든. 아무리 해도 모든 거 여러 가지 다 얘기 포함해서 도시 하면 여러 가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저렇게 뭐 할 것 없이 다 아주 이런 뜻이거든. 근데 도제하면 모두 전부. 또 이걸 갖다가 이제 동사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 중이다라는 지금에서 뭐뭐뭐 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뒤에다가 도제 밑에다가 글자 하나 붙이면 글자가 되는 거지. 한자가 사실은 머리 좋지 않으면 한국 공부 못합니다. 한국 공부가 무지하게 아주 복잡 단어네요. 글자 하나가 수없이 많고 토시 붙이는 우리말로 와, 인데, 그런데, 그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인이 때문에 뭐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언어는 단순한데 한자의 그 토는 여러 가지 토가 있는데 그 의미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은 참으로 어려워. 그래서 이통을 해야 돼. 이통. 이치 통해서 글자 속에서 이러이러한 이치니까 앞에 글자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토시를 잘해야겠다. 토시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말 있는 어조사지. 어조사. 내가 지난번에도 글 썼는데 글을 깨끗이 소위 말하는 고대 물 흐르듯이 쓰려면 그 중간 뭐뭐 하니 뭐뭐 하고 뭐뭐 하였는데 뭐뭐 하였으므로 이렇게 그것이 물 흐르듯이 딱 맞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말이 억양이 글이 이상해지고 말이 안 돼요. 잘못 써놓으면. 그것만 잘 붙여놓으면 말이 다 되는 거지. 한자도 똑같아. 그런데 한자는 더 어렵지. 뜻글자라. 깊이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도제사시. 아니, 모든 사시, 천하추동, 그 시간대, 이것은 수순역지. 그 운수가 말이죠. 수운하고 또는, 거슬리고. 그래서 수수법이 그걸 갖다가 운수를, 법의 운수를 갖다가 추리하는 것이니,
선천의 도의 그 사실의 정신은 이같이 다 따져야 된다고. 순서대로 어떤 거스르는 거 반대로 다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법인데 하이 의차원 어찌 말이죠. 거스르고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생길까? 호무의차이 풀이 변동이니라 서로 곧자 차이 그러니까 의자 거스려가지고 차이가 없는 것이 터럭만큼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도에서는 그야말로 터럭만큼의 잘못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터럭만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신의 차원은 그래서 아주 정확하다고. 그러나 그 비유를 할 때 선천에 가장 발달한 그 로켓으로 얘기하거든.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쏠 때 뭐가 조금 이상 있으면 그 스톱하잖아. 쏘기 전에. 하나만 이상이 딱 발생하면 스톱해가서 다시 그 고쳐갖고 올린다고. 그러니까 몇만 가지 부속 중에 하나만 이상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연 법도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그것이 합해갖고 하나 되는 차원인데 그걸 움직이는 것이 신인데 그 신의 차원도 그래서 하나만 오차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천에는 과학이 발달해갖고 인간도 만들어내려고 그냥 그러는데 아직은 못했잖아요. 그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동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인간은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학적으로는 오행이치, 목화토금소 이치가 아주 정확하게 다 세밀하게 통합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모든 이치를 다 인간이 총합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네. 인간의 정신, 인간의 그 모습, 인간의 그 내부적인 기운이.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거를 다 풀어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유전인자도 또는 그 줄기세포 지금도 그림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까마득해요. 과학으로는 이게 다 밝힐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신의 차원이 되면 그냥 다 완벽하게 다 빈틈없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신도로서야 그렇게 거슬림도 차이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럭만큼도 차이가 없이 된다. 그래가지고 출입 변동한다. 출입하고 변동이 되는 거예요. 부천세계는. 그러므로 종군자지 언야니 하야후 춘심종인이라. 군자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군자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니 하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춘심종이야. 봄의 마음을 따른다. 그 춘심은 결국은 뭐야? 미래세계, 신광세계. 그 세상에 오는 그 이치, 그 이치를 따르는 건데 결국은 누구를 따라? 그 정신을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은 하나님 대행자,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춘심의 정신이 핵심이라 오행에서 목의 정신이 봄의 정신이라고. 목도내행의 봄의 정신이야. 그리고 12지주로 말하면 인묘가 목도고, 주역으로 말하면 진손이 목이야. 그러니까 진은 장남이고 손은 장녀고. 방위로 말하면 동쪽, 동남쪽까지. 미래세계, 항상 동방의 정신. 그래서 봄의 정신이 바로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춘심은 의생 위주고, 봄의 마음은 뭘 위주해? 뭘 위주로 한다? 생하는 것으로 위주로 해. 그래서 그 생하는 것을 따르는 즉, 동생 즉 생하나니. 부천세계로 나가는 그 봄의 정신, 낳는 정신이 곧 생하는 정신이요. 그러므로 하불양기 춘심지, 어떤 양의 기운이 아닌 것이 없지. 후천석. 그 춘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든지 양의 기운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출입종고, 출입을 따른다. 봄의 마음의 정신으로 출입을 따라. 출입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음양의 정신, 미래 정신, 창조 정신. 을 따르는 거. 그게 행위를 따른다는 뜻이요. 창조의 행위를 출입이라고 하는 거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 그게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부경에서는 그 뭐라 그래? 만왕말레지. 만왕말레. 들어갔다 나왔다. 그 출입하는 거. 그 우리말은 그래서 음양이 합독된 말이라 나가고 들어온다는 말을 한마디로 합해갖고 나들이 간다. 그래요. 나들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어, 이게 나들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온 거지, 그지. 나들이가 있냐, 그러지. 그 우리는 이게 언어가 통합정신이야. 나가고 들어온 걸 한마디 딱 얘기해서 나들이 한다. 그래. 그 통합정신이야. 그 우리 민족은 통합정신이기 때문에 음식도 통합문화가 많아.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도 하나를 만들면 재료가 하나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다 막 섞어서 양념을 막 여러 가지 같이 만들잖아. 그죠? 또 밥 한 그릇을 그냥 해가지고 먹는 건 뭐 비빔밥이지. 비빔밥도 밥에다가 여기 막 이거 다 들어가고 비빔 하나로 해갖고 그냥 먹는 게 비빔밥 통일문화요? 우리나라가 세상을 통합하는, 그러면서 그 융합이라고 그래? 각각이 놀면 안 되지. 볶음밥인데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 바꿔갖고 나 비비면 한 맛으로 그냥 통일되어 먹는 거지. 이게 통일도수요. 김치라는 것도 똑같아. 김치도 통일도수야. 배추만 넣고 무만 넣는 게 아니라 배추도 무도 거기다 고춧가루니 뭐니 막 그냥 다 넣어가지고 버무려갖고 통합도수요. 우리 민족은 통합도수요. 그래서 사는 방법은 생기를 찾아야 돼. 후천도수 살아가는 그 봄의 정신을 알아야, 따라야 한다. 그래서 도지 위생자, 도에 행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보다 선한 거야. 착한 위선이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선자는 36궁이 도시춘이요. 우주의 기운이 36궁인데 이 36중이 도시 봄에 되는 거예요. 봄으로서 모든 것이 다 봄으로도 된다는 뜻이죠. 도시춘 36궁에 가서 모든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기운이 한 36궁이 다 봄의 기운이다. 그 미래는 우리나라 여기만 봄 세상이 아니고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든 아메리카든 뭐 북유럽이든 남미든 저 아프리카든 말이 어떤 섬나라든 똑같이 다 봄의 정신으로서 똑같이 된다. 그래서 미래는 통합도수다. 근데 그거는 선한 것이라 된다. 선한 마음이라 된다. 그래서 그 도시 추운냐니 도시 말 봄인 것이 어찌하니 그렇게 했는가? 양기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 그렇게 아니 되겠는가? 양기를 따른다는 거죠. 따를 숫자. 그래서 출입종 따르면서 그 행위를 우구하는 것을 다 그렇게 따르면 장생불사자여 오래 살면서도 죽지 않는 것이다. 장생불사자. 이게 오늘 여기서 내가 결론 삼으려고 그래. 장생이 오래 살아. 긴장자 오래 살면서 이게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한다. 이게 말이 돼? 선천에? 선천은 말이 안 돼. 근데 아까는 선천은 무상의 세계거든. 항상 같음이 없어. 똑같음이 없어. 항상 변한다는 뜻이야. 무상이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뜻이야. 근데 항상함이 없는 이게 선천이라면 선천의 반대도 있을 거 아니요. 항상 음양이니까. 그러니까 후천은 유상이 되니까 항상 똑같다. 그걸 주역에서는 뭐라 그래? 내풍함께요. 내풍함께. 항상 똑같아. 근데 그것이 바뀌어지면 풍래 있게 항상 이롭기만 한 거요. 그러니까 미래는 항상 이롭게 그냥 무한대로 오래 살면서 죽지 아니한다. 이게 아까 영생 얘기했잖아요. 영생. 그래서 그 세상이 가야지. 지금은 난법 세상에서는 뭘 해도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지금 뭘 해도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이 세상이. 근데 뭐가 안 팔리고 뭐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뭘 해요? 이재명 씨가 뭘 만들었어? 그 지방에서만 쓰라고. 그 지방에서만. 딴 데 가면 못 써. 그러니까 왜 자기 지방에서만 써야 그 지방이 뭔가 소비가
활성화돼 가지고 뭔가 그 경제가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 6조 원인가 풀었어 지금 6조 원. 근데 그게 언발의 오줌 누기야. 언발의 오줌 누기. 겨울에 초가 발이 얼었다고 해서 그 따뜻한 오줌 넣으면 따뜻하지? 근데 금방 얼어버리지. 오줌 안 넣는 게 낫지 차라리. 그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 뭐가 해결책이요? 영신당주님을 따르는 것. 모구당에 내가 비록 무식하지만 내 말을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모든 것의 해결책, 뾰족한 수. 죽을 지경일지라도 아주 그 죽을 지경에서 살아날 방도 뾰족한 수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춘심종이다. 춘심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춘이면 장생하다. 춘심종이래. 장춘이면 장생해요.